신앙을 고백하면서 넷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을 부르시고 박경렬 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새벽기도로 우리를 인도하시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와 찬양과 찬송을 드리오니 우리의 귀한 믿음으로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셨는데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불만을 입술로 시인한 우리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여.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처음 농사를 지어 100배의 결실을 이룬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삭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 올 한 해의 삶이 헛되지 않고 손이 수고한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소출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수능일입니다. 장정관 수험생에게도 이삭과 같은 수고 결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것까지 허락하시어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높은 곳에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한 해 동안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한절기에 건강 허락하시어 주님의 사역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벽 기도에 동참하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고 흔들어 안겨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시고 제 1, 2부여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시간에 찬양 있겠습니다.
오셨네요. 잘 누르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생업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을 살아오시면서 특별히 3년간 공생애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기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개인의 말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내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다.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두루마리 책은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뜻을 따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또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머물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범하는 그 죄악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목표하는 그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적인 생각대로 이 세상에서 무조건 출세하고 잘 되려고 하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 우리가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고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참 많잖아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생각하기 싫은 일도 있고 끔찍한 일도 있고 왜 내 가정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일이 생겨야 하는가? 하필이면 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욕과 같은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과 같이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신앙 지키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아무 죄도 없이 20여 년 동안 쫓겨다니며 고통당하는 그러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깊고 기쁘신 그 뜻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인내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의 과정을 잘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기 민족을 구원하였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성군이 되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진받아 그가 죽는 날까지 총리로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픈 자식에게 더 마음을 쏟듯이 더 어렵게 사는 자녀들에게 마음과 신경을 쓰듯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며 크고 작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풀목불 속이라 할지라도 뛰어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인을 찾으시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여러 환경 속에서 원망이나 불평 또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나에게만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집은 행복한 것 같고 저 집은 아무 염려 걱정 없는 것 같지만 그 집 안에 들어가 보면 말 못할 기가 막힌 어려운 일도 있다 그 말입니다. 겉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지금 원하시는가를 하나님의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제널드 시처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음주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차를 몰고 가다가 그 자리에서 어머니와 아내와 딸이 죽었습니다. 한꺼번에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내와 딸을 잃은 목사님은 두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사고를 만난 이 현장에서 또 식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서 납득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자가 차를 몰고 들이받아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목사님의 상처는 너무 커서 폐인이 돼서 2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도 다 성장한 아들, 또 군대 장교로 복무하고 있던 아들, 제대한 아들, 두 아들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던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자 정말 미친 사람처럼 산에 올라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도 하고 씻지도 않고 수고를 슬픔 속에서 방황하면서 지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아이를 입양해서 그 아이를 참 훌륭하게, 지금 장로님 권사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그 이후에 마음을 잡고 아이를 입양해서 아주 훌륭하게 지금 동작구 쪽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자식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 가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자꾸 나에게 생기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이 세상에서 참 겪지 말아야 할 일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는 하나님의 성도들도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고난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풍랑이 언제 우리에게 몰아칠지 그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제널드 시처 목사님이 하나님께 질문한 것이 있어요. 폐인처럼 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내, 두 딸을 잃어버린 이 목사님의 이 절규. 그런데 2년이 지난 그 시점에 목사님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일어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책을 쓰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주어진 현실입니다.
주어진 현실은 살아남아 있는 두 아들이었습니다.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페인으로 있어야 되겠는가? 저 두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면서 키워야 하겠다. 내가 이루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는 일어나서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현재의 우리의 환경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속상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을 하고 다투고 싸우던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별하면서 정말 열심히 배나 열심히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쁜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찬송 받은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환경이 있든지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 장애도 많고 제한된 그러한 일도 참 많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즐겁고 행복한 일, 슬프고 괴로운 일 등등 여러 환경 속에서 성경의 인물들이 살아가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매일 언제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해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잠겨진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심령에 이런 기쁨, 이런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가리켜서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꼭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숨을 쉬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질식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어떤 일이 있든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이 있든지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인들 보십시오. 전부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있잖아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인생의 내리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하는 일이 없어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아시고 좋은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은행이나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월급을 가불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 어려우면 퇴직금을 미리 받아서 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가불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를 가불할 수 있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번 주간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나온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저 천국에 들어갈 저 천국을 예배해 주신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가 메마른 세상에, 기쁨이 없는 세상에, 기도를 하지 않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모든 일들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갈 저 천국이 있음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능일입니다. 시험 보는 학생들 있습니다. 지혜 명철 허락하시고 맑은 정신으로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돌본 부모님들에게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좋은 결과 있게 하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순서를 맡아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고 또 자양동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기도하는 특별 기도 시간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크신 은혜 나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